계단식 이렇게 끌어. 끊었어. 앞에 끊었어. 이거 잘 돼요. 이게 잘 돼. 앞에 끌어 올려. 네. 하울링이 요거 꺼야 돼. 하울링이 생긴다. 스위치를. 스위치 끄기. 여섯 됐어. 켰어요. 켰다고 있어요. 그 있어도 안 나오는. 예.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그 지난번에 이렇게 예고 없이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그 부임 설교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마음이 설레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조금씩 떨리네. 이게 낯설어서가 아니라 이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다는 그런 거룩한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에 대한 소개나 양력은 앞으로 함께 생활해가면서 천천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처음부터 다 보여드리면은 신비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만 이렇게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교 열린교회. 제게 이름이 참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제가 진교라는 이름을 품고 기도할 때 선명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진교 5일장입니다. 사실 저는 특히 가을 진교장 군밤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게 십자로 칼집을 내어가지고 그 밤 기계 안에서 이렇게 튀겨주면은 뻥 하고 이렇게 구수하게 익어갈 때 처음 보는 옆 사람과도 그 밤의 온기를 한 줌씩 나누던 그런 풍경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마음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밤의 온기는 단지 먹거리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웃과 나누던 정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군밤을 다시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진교에 온 것이 상당히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연고도 없는 저를 이 따뜻한 추억의 땅으로 부르셨겠습니까? 참 그토록 완고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무릎을 꿇었듯이 저도 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꺾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이 진교 지역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사람의 삶이 지나온 결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상처의 결, 기억의 결, 눈물과 냄새의 결 위에 하나님이 말씀을 얹으실 때 그 부르심은 관념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을 조금 알고 싶어서 하동군 통계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저희 재림교회가 10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소 3군데. 그런데 인구를 보니까 진교면 인구가 하동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 비율을 보니까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15.4%로. 그리고 또 보니까 진교면에 의외로 교회가 많이 들어요. 하동읍이 인구가 2배가 되는데 진교면보다. 근데 하동읍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였습니다. 그렇게 인구가 많다는 것은 만나야 될 얼굴이 많다는 뜻이겠죠. 또 청년이 또
그렇게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찾아가야 할 그런 현장이 있다는 뜻이겠고, 또 주변에 교회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발로 뛰어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 하나씩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대답을 들으면서 우리의 길을 하나씩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아까 봉독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뭐 해줄?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안전합니까? 내가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그저 떠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명을 딱 찍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그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리라는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레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히브리어는 이 특이하게도 미완료 사역형이라는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미완료 사역형이라는 게. 그래서 이 보여주리라는 뜻 아레카를 쉽게 풀이하면은 내가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겠다. 대신에 걸음을 뗄 때마다 조금씩 계속 보게 하겠다는 뜻이 바로 보여줄 아레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도를 미리 쥐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 위에서 한 걸음씩 동행하며 보여주시는 분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땅은 단지 어떤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를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의 발을 딛는 그 순간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임마누엘 신앙인 것입니다. 사실 저도 갈 바를 알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로 예배가 흔들리던 때가 있었죠. 그 당시 사실 많은 교회가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했었습니다. 그때 제 발길이 닿은 곳이 바로 전라도 고흥 송산교회였습니다. 당시 연합회장을 역임하셨던 전정호 목사님 잠시 계셨던 곳이죠. 그 교회는요, 코로나 시기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으려고 비닐하우스에서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잠시 다녀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잠시가 어느덧 7년을 넘더군요. 저는 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부산에서 서울로, 금요일은 또 제가 근무하는 대학에서 하루에 9시간 시간을 몰아서 강의를 하고, 또 그리고 안식일은 또 고흥으로, 그렇게 부산, 서울, 고흥을 오가면서 일주일에 거리로 환산하니까 약 1300km의 거리를 달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간 거리가 약 7,700km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거리를 다닐 때 매주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사실 몸은 곧했습니다. 잠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길 위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에 저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아멘.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사랑을 배웠고 그곳의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지낸 시간은 제게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있느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을 만나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아내를 되찾아오게 하시고 또 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도 약속이 깨지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숨어들었지만 여호와의 열심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개입하셔서 다시 약속의 자리로 끌어올리신 겁니다. 네, 우리의 구원과 사명도 비슷합니다. 결국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 마음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자주 꺼내어서 읽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냐?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냐? 시인은 묻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성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끝내 약속의 자리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의 인생 여정과 우리의 신앙 여정을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길을 알아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랐기에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라갔다는 것은 자기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입니다. 길이 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우리의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족하고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소돔 근처에 살던 조카 롯이 전쟁 중에 사로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누군가 도망쳐와서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그때 성경은 아브라함을 아주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립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라는 말은 갑자기 뚝 떨어진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노아의 세 아들,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속에 한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그 이름이 뭐냐면 에벨이라는 이름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 모든 자손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벨을 모든 자손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벨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뜻은 뭐냐면 강 건너편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뿌리는 아바르라는 히브리어의 동사인데 넘어가다, 건너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원래 히브리어는 이브리입니다. 이브리인데 이 이브리라는 단어는 뭐냐면 에벨의 자손 또는 강을 건너온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이브리라는 단어가 성경을 헬라나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히브리라고 이렇게 영어로 발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말 안에는 이런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강을 건너온 사람, 경계를 넘어온 사람, 이란 뜻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바벨탑을 쌓고 한 곳에 모여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그 흐름에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바로 에벨의 후예들, 즉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서 11장을 넘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족보, 즉 아브라함을 연결하기 위한 족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 에벨의 길을 걷는 사람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11장에서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에벨을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에벨은 쭉 족보가 이어지면서 누가 연결됩니까?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에벨의 자손이 되고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창세기에서는 이 에벨의 자손들과 날카롭게 대비되는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큰 성을 세우고 건설을 하는 그러한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거대한 성을 세우고 또 성을 견고하게 쌓고 성벽 안에 사람을 가두고 힘과 권력을 만들고 싸움을 즐기는 그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성벽은 안전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성벽 안에는 늘 우리와 너희, 나와 다 이렇게 벽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결국 안전이 커질수록 마음이 더 다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히브리, 에벨의 후예들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드디어 동쪽 산이었더라. 동쪽 산이었더라. 이렇게 에벨의 후손들은 거대한 성읍 대신에 산과 들, 길 위에서 나그네처럼 흩어져 산 겁니다. 이것이 노아의 후손들과 민족들의 지도들인데, 사실 이 유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다음부터는 설교 준비할 때 가능한 그림을 적게 하는 그런 설교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양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함과 셈과 야벳의 족속들이 있는데, 에벨의 후손들인 셈 족속들은 함 족속들의 주변부에 그렇게 섞여 살면서, 그렇지만 자신들만의 성벽을 쌓지 않고 늘 경계 위에서 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수아는 훗날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강저편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더니 내가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강저편에서 이끌어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강저편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저편에서 이편으로, 닫힌 자리에서 열린 자리로 불러내시는 분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에벨의 길, 강을 건너 세상과 구별된 길을 걷는 사람, 그것을 우리는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인은 경계를 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쌓은 안락한 성벽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꺼이 강을 건너는 사람, 그것을 우리는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영적인 히브리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아직 여러분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곳 성도님들 가운데도 강을 건너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동강도 건넜고, 남강도 건넜고, 섬진강도 건넜고, 또 어떤 분은 또 한강까지 건너서 이곳에 이까지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강과 마음의 깊은 강을 건너온 우리 모두가 이미 히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히브리인에 대해서 스스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궁궐의 신이 아니라 강을 건너와 갈 바를 알지 못해 눈물 짓고 고통받고 억압받는 나그네와 노예의 하나님, 바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할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이 되어야 해요? 저는 우리 교회 이름 열린 교회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열린 교회는 성벽을 쌓는 곳이 아니라 벽을 허무는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단을 살펴보니까 열린이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가 5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린이라는 문자는 단지 문을 하나 열어두는 장소가 아닐 겁니다. 마음을 여는 일이고 또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이고 세상을 향해 길을 내는 일이 바로 열린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열린교회는 단순히 건물만 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고 문턱을 낮추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열린 문을 통해 세상 속으로 고통받는 이웃의 자리로 건너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교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련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살리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 문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 열린 교회의 길이며 참된 히브리인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한 분의 위대한 히브리인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깊고 험한 강을 건너오신 분, 우리가 건너갈 힘도 없을 때 먼저 건너와 우리 손을 잡아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실 때 늘 거창한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직접 히브리인이 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장면을 정말로 통찰력 있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진영 가운데 당신의 무엇을 세우셨다고요? 성막을 세우셨다. 성벽이 아닙니다. 성이 아닙니다.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을 잘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동정하신 것을 안다. 주님은 멀찍이서 지켜보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먼지와 눈물과 한숨 속으로, 우리 현실 속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건너오신 강은 낙동강이나 섬진강이나 한강보다 크고 깊은 강입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라는 안전한 성읍을 뒤로하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놓인 영원한 간극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지금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고자 하셨던 일은 담을 쌓는 것이 아니었다. 담을 쌓는 것이 아니었다. 백성을 일깨우고자 하는 사랑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 그는 거룩한 영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영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쌓아올린 완고한 성벽을 무너뜨리셨고 가로막힌 강을 기꺼이 건너서 오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 주인과 종의 경계,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경계, 그리고 남녀 차별의 완고한 경계까지 예수님은 단절과 소의 광물이 흐르는 그 모든 경계선 위로 당신의 생애를 던져 사랑의 다리를 놓으신 겁니다.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